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본문이 참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 받아들이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친구와 명령자로서 만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그럴 때 찾으라. 가까이 이를 때 그를 걸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가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11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 당선되자마자 그 선거인 본부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것은 안 씁니다. 선거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서 제일 한 게 뭐냐?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누구라고 말할 것이 그래 찬양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이겨서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뭐가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할 것이 다 같이 또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 믿음이 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크신 분인가.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유한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죠. 이 인간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 못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강함이 우리 이 땅에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 같은 걸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꼭 우리 믿는 자녀들,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자연에서 살았어요. 농부로 사는 건 아니고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파고 밭일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어떤 때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7시, 8시까지도 잔디 심고 그랬었어요. 그 덕분에 튼튼해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요, 그때
우리 아들을 불러서 같이 시킵니다. 삽질을 할 때요, 같이 시키잖아요. 그 삽질하는 거 보면요, 속으로 열등이 터져요. 걔 한 5-6번 하는 거 제가 한 번 풀면 그 정도밖에 못 보여요. 미숙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그 일에 서툴렀으면 그 일의 기쁨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아버지 된 내가 왜 걔를 시키겠습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아까 말했던 첫 번째는 일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한다는 그 기쁨을, 그 일을 해봐서 또 그 일 안에서 그 성과가 있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뿌듯한 것이 있고 또 일을 하면 뭐가 돼? 몸이 튼튼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하고 이 노동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운동하고 노동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쓰는 근육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직업이 자기 취미와 같은 사람이 최고 기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제 취미하고 저는 물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일은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기쁘게 살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이건 운동이야.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도 어쩌면 혹사당한 거였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체질은 조금만 놔두면 금방 살이 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죠? 그때 그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땀을 빼고 살을 안 뺐으면 벌써 좀 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마운 거죠. 일이 막 기쁘고 뭐 그러지는 않아도 일이 그래도 즐거워요. 우리 아들한테 그걸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일하는 기쁨. 같이 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아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 서로 그 정을 가르쳐 주는 거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면서 우리가 뭘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니까 나를 일시켜서 같이 하는데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게 기쁘신 거예요. 같이 하신 게 기쁜 거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할 때 어쩌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삐쩍삐쩍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기쁨을 못 느끼니까 이러고 억지로 해요. 근데도 아들이랑 같이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요즘 한 것이나 옛날에 그 아빠들이 제일 큰 로망이 뭔지 아세요? 아들하고 같이 대중목욕탕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혼자 가서 등 좀 못 밀잖아요. 근데 좀 크면 같이 가서 등 좀 밀어라 그러고 같이 밀어주고 그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건 없어졌지만 그리고 엄마들의 로망이 보니까 그랬대요. 요즘에 자기가 운전하면서 딸 옆에 앉혀갖고 안전벨트 매고 같이 딸이랑 도랑도랑 얘기하면서 운전하는 게 그 엄마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훈련만 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훈련이 되고 그러면 성과가 나오고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또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끼적끼적하면 같이 일한다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 내 말 들어. 그거는 내가 제일이고 나밖에 없어. 나만 믿어. 나를 따라. 내 말하는 대로 들어. 하고 하는 그 독선이 아니라 나 외에는 생명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바른 것이 없고 진정한 생명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날 믿어 네가 살아. 날 믿어 네가 사랑받는 거야. 날 믿어 네가 기쁨을 갖는 것이야. 날 믿어 네가 영원히 나랑 함께 사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호소하십니다. 저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한 대로
악을 범하더라. 거의 대부분이 95%가 그래요 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다. 5왕만 하나님 그래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해도 못했지만 온전히 어느 정도 기쁘게 한 게 5왕밖에 없습니다. 유다 쪽에 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도 없고요. 왜 왕만 되면 그냥 하나님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바알신 섬기고 저기 우상 섬기는 산당 세우고. 왜냐면요 사람들은 누가 믿을 대상이 꼭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 믿는 종교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신을 믿고 있어요. 자기를. 다 어떤 종교든지 신앙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허투루 딴 데 바라볼까봐 늘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주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요. 병과 전염병과 그 근데 특히 옆에 아수르 뭐 바벨론 다 해서 완전히 쳐부셔서 완전히 깡그리 부셔버려요. 근데 다 부셔갖고 조금 남기십니다. 그게 다시 남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들이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땐 무지개 무서운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때 보니까 제가 우리 손주들보다 힘이 세니까 안 셉니까? 근데 우리 막내 그 떼쟁이거든요. 그냥 사람 볼 때는 아주 얘는 해피바이러스다 그러는데 진짜 안에 들어보면요. 떼 말도 못해요. 아무튼 우리 위에 애들 둘 한 10배 합쳐놓은 것 같이 해요. 근데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어떤 때 그냥 둥실 나도 내려보고 싶어요. 하도 그럴 때. 꼭 참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못해서 우리 이렇게 놔두신 줄 아세요? 날 사랑하실 때는 져주시는 거라고요. 그 때려 부시는 소리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부시는데도 막 죽이고 그러시는데도 보면 그 안에 잘 보면요. 빨리 돌아와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구약 때 같이 때리지 아니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런 거 없지만 몰래요? 우리한테 징계를 하십니다. 내가 잘못 나가는데 가만 놔두는 부모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잘못 나가는데 놔두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고치죠. 내버린 자식까지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내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자식을 내버립니까? 이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매일 되풀이 돼요. 이 열왕기야, 역대야 이런 거 쭉 출애굽부터 다 보면요. 계속 때리고 또 싸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럼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떠나가면 다시 또 끌어들이려고 때리시면 그때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곤란과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주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저도 고난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환난 안 받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것 같이 복도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작은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또 벗어나려고. 이 복잡한 시장이나 그 놀이터 같은 데 사람이 많은 데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식을, 딸을 손을 꼭 잡습니다. 하나님이 잡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버지가 잡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버지가 잡는 것이 안전하죠.
근데 우리는 늘 뿌리칩니다. 애들 보세요. 꽉 잡고 뿌리쳐요. 여기서 길 잃어버릴까 봐 자꾸 인도하는 건데 애들 그게 싫습니다. 구속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이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요.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요. 좀 철이 들어보면 나를 안전하게 잡으시는 거구나 알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손잡히니까 싫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꽉 잡고 끌고 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압박과 구속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는 너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 우유,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양식이 아닌 것. 지금 당장 봐도 바로 우리가 먹고 양식이 돼서 우리 속에서 힘이 나고 우리가 살이 찌는 그런 양식을 지금 얘기하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떤 때요? 내게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듣고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듣고는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고 들을지어다. 다음에 듣는 건 뭐예요? 말을 듣는다. 말을 듣는다는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귀로 듣는 것이, 하나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 행하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아요? 육체가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는데요? 내가 너랑 자녀 삼아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도 따라할 것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이게 확실한 길인 걸 알고 확실한 은혜로 알면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그 믿음이 있고 아멘 하셨다면요, 앞에 나오는 어떤 나의 상황 앞에서 어떤 일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 살아면서 감사할 거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요 힘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달렸잖아요. 힘들잖아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죠.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때 율법대로라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물론 그 율법이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걸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 정신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그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는 늘 마찬가지죠. 이 말씀 그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네들은 사는 거 다 살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큰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이 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얼마큼 노력하느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2인 삼각같이 걸어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쉬운 구원을 알다 보니까 나는 구원의 날짜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게 크게 보면 어떤지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세밀히 보면 그게 별로 이렇게 적합한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올라간다는 그 말은 맞지만 그 믿음의 진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분류한다면 그냥 타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따도 우리 찬송할 거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그 다음 뭐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것입니다. 도리어 뿅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언제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뿅 올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전체부터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이 있을까요? 왜 광야길이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예수 믿었으면 바로 저 천국 가야죠. 근데 40년 광야의 세월을 가요. 왜? 의심을 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속에 의지하고 진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그것도 주신 겁니다. 그 앞에 길을 40년을 이렇게 빙빙이 도는 거에 그게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코스가. 그러나 40년 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수고가 있는 중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며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행하는 것까지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 너도 온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의로워짐이 이 성화의 과정,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면 우리 삶이 변하는 과정,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같아지는 그 과정까지 이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갑니다. 그 전에 제가 잘못 얘기했죠? 칭의는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 교리에 잘못된 게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다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정하고 예비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끝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고 거기서 또 나온 9가지 그 신학에서 9가지가 있어요. 끝에 뭔지 아세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차가 망가지면 레카차가 와서 들고 가죠. 이 망가진 차에 사정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레카차의 힘으로 다 들고 올라옵니다. 그게 구원 열차예요. 잘못됐습니다. 성도의 견인, 물론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옮긴다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 만드셨어요. 불완전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그렇다면 만들죠. 맨 처음부터 말 잘 듣고 아름다운 그 모습의 영성체를 그냥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로봇이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도 고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킨 마귀도 만드시고, 물론 마귀가 타락했지만 그것까지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만났다, 이제 됐다, 쉬어라.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려.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끝나면 아,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냥 구원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신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 계속 명령이 뭐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믿으면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성경이죠. 주님과 함께 2인 삼각계임으로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그분한테 의지하면 되잖아요. 내가 걷기 걸어도 그분이 끌고 가실 것이고 내가 자빠져버리고 한다면 안 되죠.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됐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번도 그냥 내가 끌고 갈 일 없습니다. 로마서나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네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헷갈려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도말하시고 그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또 은혜가 있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혼자 길로 못합니다. 근데 가야만 돼요.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왜요? 거기 가야 우리가 육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익어가는 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그 원대 그 최초에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어떻게 그 도움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따라가는 그 길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너를 책망하리라. 늘 우리도 가르치시고 야단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때 뭐가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열심히 나갈 때, 열심히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나태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행하라, 행하라. 이 행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너희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릴 곳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리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왔느니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은 와서 우리가 풍성히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아까 순종입니다. 같은 일을 하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일은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내 생각으로 나갈 때는 꼭 걸림돌이 됩니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것을 따를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따라갑니다. 자기 경험을 따라갑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게요.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다음에 같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한 절 더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33살까지 뭘로 사셨어요? 직업이 뭡니까? 예, 카펜터, 목수입니다. 목수로 살았던 젊은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일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이하던 사람입니다. 어부가 이 사람 직업이고, 또 이 사람은 뭐 극한 직업이라는 거 있죠. 직업이죠. 그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어쩜 최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오셔서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하다 이렇게 보면요, 새벽이나 밤 같은 데는 얕은 데로 나옵니다. 고기들이. 그렇죠? 플랑크톤 이런 거 먹으려고 더 나오죠. 근데 깊은 데로 가는 거는 이 한낮이나 이런 데 깊은 데로 내려가죠.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 지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거기 고기 있을까 없을까요? 이 어부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도 그 형제들 있죠, 야고보와 요한 꼭 같이 나오죠, 세트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가 고기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처리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을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부로 몇십 년 사는 우리가 했는데도 잡지 못했지만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목수로 살았던 사람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에이, 지금 무슨 깊은 데 그물 내려. 여태까지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때는 깊은 데 고기가 없을 때 얕은 데 해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 생각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철저히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뭐죠? 40장 후렴 뭐죠? 후렴 뭐죠?
지으신 모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죠. 맞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그들이 진짜 그 영혼이 찬양했을 걸 믿습니다. 선거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겨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 믿음은 아주 좋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하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땠어요? 깊은 곳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잡혔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완전히 이 배 생업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생각 없이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언제나 부딪힐 때는 얼른 하나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명철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우리 생각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자명해져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근데 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러고 내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잘 듣고 또 듣는 것,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왜요? 내 말 잘 들어서 내가 기분 좋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생명이고 아까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분부하시고 진짜 야단을 치면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데 달래시고 막 하십니다. 근데 제일 큰 거예요?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지금 이렇게 하지 마라. 내 말 들어.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 말 들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진짜 지금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공부하라 해서 나 공부 안 해. 꼭 그래요.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 하면 안 한대요. 그럼 반대로 공부 막 하고 있는데 야, 공부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아우,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해. 이래요? 다 핑계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하고 나가는 것까지도 다 남 핑계대요. 그렇게 합리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건 남는 게 뭐예요? 패망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 믿습니까? 뭘로 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특히 이 가난과 질병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큰지 아세요?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냐고요. 그냥 기도해야죠.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생겨요? 먼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기뻐하실 일인가, 또 반대로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안 오고 예배에 빠진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네가 생명을 찾아 나왔으니까 너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사랑받을 자가 많으면 좋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받고 진정으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으니까 내가 복 준다. 분명히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요. 내 말을 들어야 네가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 중에 좀 요즘에 유명한 분인 젊은인데 저번에 한번 잠깐 간증하는 보니까 이 찬양 인도자를 하는데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무슨 사고가 나서 이 미각과 후각을 다 잃었대요. 근데 더더욱 간 게 왼쪽 이 귀가 안 들리게 됐대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기도시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귀가 한쪽이 안 된다는 건 큰 핸디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찬양사역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만 해도 괜찮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근데 그 찬양사역자는 아는 거죠. 왜 이걸 주셨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나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여기서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나간다면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에 그게 나오죠. 이것을 만일 조금이라도 불평한 사람은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소출을 이기고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아주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것 같이 종자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려온 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고 그 주님만 주 여호와만 바라보고 섰는 사람에게 내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범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접도 뛰쳐나가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고 함께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말을 듣고 들으며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큰 복이 영원한 복이 우리를 에워싸고 함께 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그 길에서 늘 시험 앞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택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매분 매초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로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늘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혹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 길을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깊은데 금을 내려왔자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르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으니 영원한 기쁨이 그곳에 있으니 잠시의 슬픔과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이 부족함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업속에서 나이마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